반갑습니다. 상상이 막 빼놔라. 이제 한여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계 뉴스들은 다 나오니까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도 미국은 참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고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당제를 선택을 하고 있고 또 하원과 상원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고 또 의회 중심주의고 이제 그래서 권력을 나눠 놓긴 나눠 놨는데 그 많은 문제점이 기득권들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상당히 노정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마약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약 중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1년에 한 3억, 미국 인구가 3억 몇천 되는가? 3억 3천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한 6배, 5배 정도, 많은 그런 이제인데, 1년에 10,000명 정도가 죽는데, 마약 중독이라고 판정되어진 사람이 10,000명이고, 마약 중독된 상태에서, 마약을 흐는 상태에서 다른 병으로 죽었을 때는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그래. 마약으로 인한 심장마비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심장마비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죽는 거고 몇백만이 중독이 되어지는 사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 13구역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주 슬럼가를 갖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폭파될 수 있게끔 모함을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도 지금 저 체제를 가지고 왜 마약이 그렇게 범람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데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고 지금 마약 중독이 되어지면 뭐 한 10년 안에 거의 다 대다수가 다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국가가 해결을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기득권의 마약 카르텔하고 아주 직접적인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그 중 케네디 가문이 거의 다 참 비명 행사를 했지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것도 뭐 아직 밝혀진 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CIA의 그 모습이 아닌가, CIA가 뒤에서 작동한 게 아닌가. 그 CIA는 또 그 마약 카르텔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 케네디가 마약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죽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다들 보고 있고 대부분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적게는 지금 공식적으로 10,000명, 많게는 4, 5만 명, 중독된 사람까지 합하면 몇백만이 될 것이라는 그 통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미 의회군 또는 행정부군 그 해결할 기미도 없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마약이 들어오니까 국경을 막아버리겠다. 불법인이 들어오고 마약이 그쪽에서 들어오니까 다 막아버리겠다. 남은 나라만 아프간에 마약을 생산하니까 유럽하고 유럽 쪽으로 마약이 나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를 갖다 막기 위해서 아프간을 실제적으로는 아프간의 무슨 여성 해방을 운동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목적은 마약 제거하고 그 러시아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총기업자들, 무기업자들이 그 자본이 유대 자본하고 또 그 아주 극우 세력의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무기업자들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지고 그 무기업자와 연결되어진 정권이 공화당 의 기득권자들이고 그래서 1년에 또 그 수만 거의 많은 그것도 만 몇천 명 이상 다루는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어가고 이제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이 어린 아이들도 총을 들고 다니고 총기를 난사한 사람이 18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그 안에서 난사를 해서 21명을 죽이는 사이에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총을 난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래서 그 모방 범죄가 요 며칠 사이에 14건이 일어나서 그 60명 정도가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도 총기를 규제를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로비 자금에 묶여가지고 누구도 총기를 갖다가 제재를 가하면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불안한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디언을 갖다가 200년, 300년 동안 수천만을 죽이고 아직까지도 그 깡패의 본질이 그게 그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진짜 저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우려고 했던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지금 나라 가운데요, 1, 2차 대전 이후에 나라 가운데 제일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제일 상대편을 많이 죽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있는가. 러시아 마피아들과 러시아에도 총기가 미국보다는 적게 굴러다니도 그것도 마피아들이 다 총기 들고 설치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그냥 선량한 서민들이 갑자기 다 총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저러한 그 어떤 철학과 저런 윤리관과 저런 어떤 사회 체제를 가지고 저게 얼마나 버티겠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참 애들 이제 꼬마 애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20명이 갑자기 21명이 시체가 돼서 나오고 그 경찰이
거의 1시간 가까이를 갖다 그 인질극인 줄 알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16살짜리가 온통 난사를 해서 어떤 아이는 그 옆 아이 피 흐르는 것을 자기 얼굴에다 묻히고 자기 죽은 척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미국이 남의 나라 뭐 가냐고 다니지 말고 적어도 나라나 잘 하라고 이제 나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미숙하고 굉장히 미숙해요. 나는 저번에 이제 그 미국의 뭐 하버드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이름도 외울 생각도 없고 무슨 우리나라 그 참 진짜 꺼벅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하버드에서 강의했다니까 막 그냥 뭐나 대단한 일이 된 줄 알아서 나도 한번 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절대 이룩될 수 없는 정의고 되지도 않아요. 정의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정의라는 것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법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를 버려서 욕심을 완벽하게 버릴 때 가능한 일이지. 지금 그 하버드 교수가 무슨 뭐 아주 분석을 해서 상대적 정의를 갖다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숙한 철학을 갖다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게 철학의 어떤 그 사조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정의를 갖다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그 또 난장판 되고 맙니다. 미국만 정의롭게 되죠. 그래서 참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 서양 철학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양 철학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이후에 발달한 그 형성된 철학들은 이미 2600년 전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년 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철학의 뒷공문이 따라오면서 아직도 모순과 상대적 얘기밖에 못하면서 무슨 해결책이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한국이나 이쪽 사람들도 그쪽의 철학 얘기하는 것이 마치 하버드나 무슨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모든 정의냐. 우리한테는 이미 그런 것을 극복한 모든 철학들이 다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판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얘기들 들어보면 전부 다 천박한 정반합의 그 논리라든지 또는 네거티브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떠들어 쌓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아야 되나 할 정도로 좀 적어도 정치를 한다 그러면 철학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자기 통제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는 이 세상을 갖다 좀 유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떤 철학으로 이해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동양 고전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무슨 뭐 그냥 옛날 얘기처럼 치부하고 무슨 인용만 하면 무슨 뭐 스피노자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해결책도 갖고 있지 못한 철학들을 갖다 인용하면서 뭘 그 지식인양 하는 것은 참 어떤 데는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합니다.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는 더 심하고 바이든도 그 총기에 죽은 아이들 학교를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이 물론 의회의 법이 통과해야 되지만도 하원에서 법을 통과해놔도 상원에서 전부 다 총기업자들한테 로비당하고 있는 무기업자들의 로비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법 통과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참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은데
참, 미국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한국의 일부 종교인들은 미국이 마치 유토피아처럼 생각하고 거기를 마치 모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죠. 오늘은 이제 무념 부분을 할 거죠. 무념 부분을 하는데 무념 그래 여기에 앞에 번역을 갖다 생각 없음 이렇게 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말 그대로 해서 무념으로 해서 생각이 없으면 그럼 뭐 돌멩이나 나무나 무슨 무정물이게요. 그래서 이게 참 글자를 갖다가 이게 지금 1300~1400년 전에 쓰여진 글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글자대로 풀어버리면요. 풀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나는 얘기가 되네. 여기에서 무념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분별식이 일어난 것을 갖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고 내가 알을 두고서 대응해서 일어나는 생각을 염이라 그러는데 그 분별심이 없어진 상태를 갖다 무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견성 그런 뜻이고 번뇌 없어짐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념은 번뇌 없음의 경계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철스님께서 번역하시면서 생각 없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뒤에 번역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건 번뇌 없음이에요. 선지시가 법무돈점 이로되 선지시 여러분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딱 이렇게 이게 첫머리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성철 스님은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돈수라고 빡빡 우기고 앉았다. 요 글자를 빼버리든지 법에는 분명히 돈과 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법무돈점이라고 앞에 첫머리다 번뇌를 없애는 무념을 만드는데 핵심이 뭐냐? 그건 돈과 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딱 그냥 그래서 법은 돈오돈수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돈오돈수다. 그거는 육조 스님 하신 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이런 거를 두고서 경강부회를 갖다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이 육조 스님 말씀은 한마디도 틀린 게 없으죠. 법무돈점이로되 인유리둔이라 사람에게 사람이 인유리둔이야. 인은 영리하다는 뜻이지. 뜻이고 성근이 깊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주 매우 영민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둘은 아주 성근도 없고 또 머리도 약하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업에 덮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법에는 법은 돈과 바로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요런 얘기를 갖다 놓고서 우리가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서 본다 그러면 육조 단경을 보고서 참선을 한다는 놈들이 참선을 하면 바로 깨닫고 연부를 하면 바로 깨닫지 못하고 호흡관을 하면 그거는 완전 열애성이다. 부처님께서 한 선인데 못 깨닫는 거래. 그 미친 놈들 아니야? 정신병자에 해당된단 말이야. 아주 해석을 뭐 완전히 개판으로 해도 그렇게 개판으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법에 빨리 깨닫는 법이 있고 늦게 깨닫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빨리 깨닫고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아를 체득해서 탐진치가 없는데 이게 요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도 탐진치가 옅어져서 아주 전생의 습기들이 좋아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탐욕심이 많지 않고 분노심도 잘 안 일어나고 또 멍청한 생각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육조스님처럼 빨리 깨닫는다 그 말이지. 아주 머리가 영민하고 아주 뭐 아는 것이 많고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 욕심이 많고 분노심이 많고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대지식인이라도 안 돼. 대사기꾼만 되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그 아주 영민함과 그 이건과 아주 둔건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미적점계요. 미하면 점차로 기합할 수밖에 없고 아주 그 이제 하근기면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근기면서 뭐 십성계도 못 지키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술 끊는 일부터 할 수밖에 없다고. 술 끊는데 10년 걸렸다. 그럼 뭐 전혀 술 안 먹고 사는 사람은 10년을 먼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기가 그 성건이 두텁고 성건이 약한데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 무슨 법이 아주 상승법이라서 빨리 깨닫고 하근법이라서 늦게 깨닫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대승소승법도 그렇게 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일이지 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일이지 그 하근 건기 때문에 그 정도 건기라도 재상에 그 건기에서 재상을 이룩하라고 해서 아라한과를 갖다 얘기하신 것이지 재상 왜 우리 입보로 hin어도 재상승자에게 소승의 법을 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상승의 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법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십성계를 잘 지키는 사람 지키고 지금 공부가 굉장히 거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걷다가 다시 십성계를 주면서 십성계를 지키라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 육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갖다 명확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요걸 주석을 하면서 돈 얻을 수밖에 없다고 빡빡 우기면 그럼 다른 것을 어떻게 이 육조 단계를 갖다 이 얘기를 하나. 법에는 돈정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사람이 근기가 하근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이제 하근기들한테 바로 네 마음을 보면 깨닫느니라 그렇게 하면 그 하근기들 도둑질 하는 놈한테 도둑질 하는 마음을 보면 깨닫겠구나. 그래?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미적점계요. 오인은 여기에서 오인 그러면 오인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깨달로자 그러잖아. 이건 뭐냐면 근기가 뛰어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술을 하나도 먹어본 적도 없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습관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한테 담배 피우고 술 먹으면 안 좋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고 자기 업하고 똑같아. 그렇잖아. 바로 알아버리잖아. 그러나 술이 습관이 쫙 빼있고 이런 사람은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국가에 세금 내야죠. 그냥 세금을 그냥 내지 왜 술 먹어서 몸을 상하면서 내냐고. 아이고 친구가 뭐 어쩌니까 먹어야 된다고. 사회생활 하려면 먹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갖다 좀 더 확대시켜서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면 청산가리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안 먹을걸? 그건 깨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해서 그런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마음 그렇게 돼 있는 그 습관하고 마음하고 말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야. 똑같이 된단 말이야. 육조 해명도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탐욕심도 하나도 없고 내 잘났다는 생각도 아쉬움도 하나도 없고 잘못된 철학도 갖고 있지 않았고 계율 깨면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습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고 업무소주하고 이생기심 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차려버린 거야. 왜? 생각이라는 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집착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금방 말을 듣고서 아이 그게 그거구나 금방 알아버릴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진을 한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정진법이라는 것도 전부 다 정진을 한다라는 것은 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려고 방법을 써놓은 거라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습관이 아주 개떡 같아서 지가 지죽을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걸 이런 방법 써서 이렇게 해서 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 그게 전부 다 방편이란 말이야. 이걸 아주 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요렇게 승명하게 앞구절에다가 얘기해놨잖아. 그러면 오이는 그렇게 해서 바로 내외가 딱 같아서 말 한마디 듣고서 바로 알아채버리는 사람은 앞에 뭐가 끌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마음이 집착되어 있고 혼미해져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이런 뜻이거든. 오이는 돈수라. 바로 알아. 바로 닦아. 바로 닦는다는 얘기가 그냥 육조 스님이 얘기 듣고서 바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하도 그 얘기에 공감을 하니까 가서 오조 스님한테 가서 지금 이거 말고 또 더 있으면 다른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신수 스님은 죽자살자 글을 배우고 죽자살자 뭘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못하는 거란 말이야. 돈수라 더 닦을 게 없어. 술 안 먹는데 또 술 안 먹는 방법을 닦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돈수라 식자 본심이 식은 알식자 스스로의 본심을 아는 것이 본마음. 그 여기서 공성을 체험해서 번뇌가 싹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시비분별을 하는 마음과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한 개도 안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본심이야. 그 마음을 갖다 청정심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한다. 아가 없이 분별 안 하고 일어나니까. 아가 없이 분별 안 하고 일어나니까. 식자 본심 하면 그 스스로의 본 마음을 알면 본심하면 그걸 갖다가 시견 본성이라 지 본성을 봤다고 본 모습을 봤다. 그렇게 본 모습을 본 게 뭐냐면 번뇌가 딱 사라져 버렸어. 아가 사라져 버렸어. 그런 아가 사라진 것이 빈자리니까 그걸 공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비었으니까 그걸 공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도 거기에는 분별을 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하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삼매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러기도 하고. 왜? 나를 세워놓고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견 본성이라 오적 원무차별이나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무차별이라, 법에 차별이 없음을 잘 알아. 그러니까 도인들이 이제 차별법을 썼던 것이, 도인들이 그렇게 썼던 것이, 그거는 도인들이 근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란 말이야. 중생들 근기 때문에. 중생들 근기가 전부 다 육조 스님 같으면 차별법을 쓸 필요가 없지. 하나도 쓸 필요가 없지. 전부 다 떼껍데기가 너무 끼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30분 불카야 되는 사람도 있고, 30분 불카야 되는 사람은 30분 불카 가지고 실컷 이태리도 없는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한 뭐 때밀이한테 한 30분을 때를 밀라고 그래야 때가 부서질 거 아니야. 그럼 때가 없는 사람은 밀 필요가 없지. 부러져.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면 장급윤회라. 오랜 시간 동안 장급이야. 오랜 시간 동안 윤회해. 윤회. 그래서 무슨 뭐 백활배를 갖다가 무슨 백활배를 한 뭐 10년을 했다. 그래도 거기서 분별심이 안 사그러지면 다리만 아팠지 쓸데없는 일이 된다고. 그래서 무슨 정진하라 그러놓으면 다리 꼬고 앉아서 죽자살자 저렇게 앉았다거나 또 무슨 독을 피우고 뭘 하면 그게 정진인 줄 알아. 욕심 버리라니까. 욕심은 하나도 안 버리고 정진만 한다고 하고 앉았어. 거짓말쟁이들 같아. 욕심은 그대로 두고 정진한데, 방 안에다 똥을 갖다 한 무더기 두고 아무리 향을 피워봐봐, 그게 똥 냄새밖에 안 나지. 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지금 정진한다는 놈들이 다 거지갱들이야. 똥자루를 갖다 방 안 구석에다 갖다 놔놓고서 말이야. 갖다 놔놓고서 아이고 방에 똥 냄새가 나니까 똥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향을 피웠다가 걸레로 닦았다가 문을 열어놨다가 닫았다가 보일러를 떼었다가 에어컨을 떼었다가 별 생난리를 쳐도 한 지도 똥 냄새가 나가질 않아. 예, 우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어디 극락세계가 따로 있겠어요? 지 마음이 똥밭 아닌 것이 극락세계지. 지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을 극락세계라 그러지. 어디 딴 데로 갈 데가 있겠어요? 서양 놈들은 지금 두 가지로 오류를 범한다고. 천당이 있다고 생나리를 치더니 요즘에는 로켓 타고 어디 간다고 생나리를 치고 앉았어. 뭐 화성을 가니 뭐 목성을 가니 천왕성을 가서 어쩌겠다고.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놈들이 그 돈 가지고 저 가서 못 사는데 도와주기라도 하면 전쟁이라도 안 하지. 과학적 연구야 할 수 있겠지만도 지금 그게 무슨 달나라 가가지고 농사 짓고 산다네? 거기는 인류가 태어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거기다 공기를 갖다가 뭐 물을 갖고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우선 인력이 막 끌어당기는 힘이 지구의 6분의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살아. 우선 그것도 적응이 안 돼. 얼마나 이 뭐 한 두 줄밖에 안 되는 이 여기에 그냥 지금의 병폐들을 갖다
다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다 해놨잖아. 응? 어떤 놈들은 나무아미 타블렛에서 극락세계에 간다 샀고, 어떤 놈들은 무슨 사주 본다 샀고, 관상 본다 샀고, 어떤 놈들은 빈다 샀고, 어떤 놈들은 전부 다 바로 돈오돈 쏜다 샀고,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육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말이야. 선지 씨가 아자 법문은 여러분 나의 이 스스로 법문은 종상예로 위로 쫓아 지금까지 이게 위로 쫓아 그 소리는 부처님부터 그 소리예요. 이래로 지금까지 내 얘기까지 그 소리예요. 계립 무념미종이라 다 이 무념으로 종을 삼다. 이것도 이제 무념미종이라 무념으로서 그 핵심을 삼는다 그 소리거든. 그 소리인데 이제 요걸 갖다 이 요즘에 중들이 무식해서 이제 뭔 소리냐면 아무 생각 없음으로 종을 삼았대. 이지랄하고 앉았어. 그럼 부처님 말씀하고 완전 틀리잖아. 나의 가르침은 핵심이 뭐냐? 번뇌 없는 것으로서 핵심이다 그 소리야.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신통력이 발현하고 이런데 관계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은 종상이래로 저 위로부터 부처님대로부터 쫓아 지금 내까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번뇌 없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 말. 응? 우리가 이를테면 이 성가에서는 말이야, 성가에서는 출가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세속에 돈 벌고 오래 살고 무슨 가족 많고 유복하고 무슨 이런 것으로 그걸 복이라고 하질 않아. 그건 전부 다 허망해서 그건 전부 다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은 탐욕심이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랬지, 탐욕심을 부리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니르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번뇌가 꺼졌다는 말인데 또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행복하다는 얘기야. 불자들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에 탐욕심까지 다 제거하고 살겠다 이런 놈들이 몇 놈이나 돼. 그저 밥 먹고 사는 것을 호구지책 정도로 생각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 놈이나 되냐고. 미국 놈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지. 미국을 갖다 완전 천국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돈 많은 거고, 세 번째는 전쟁 잘하고 군사력 제일 센 거, 그거 세 개 보고 굴복한 거 아니요? 그래서 요것도 결이 무념미종이라 이건 당연한 얘기지. 부처님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번뇌 없은 것으로 핵심을 삼는다. 신통력이 나가지고 오신통이 나고 이런 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지. 응?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도 관계없고, 오래 살아서 무슨 몇천 년을 신수도 닦아서 오래 사는 그것도 관계없고, 불암한 저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관계없고, 부처님대로부터 종상 이래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이거는 전부 다 번뇌 없애는 것으로서 핵심으로 삼는다. 그 탐욕심을 없애는 것으로 핵심을 삼는다. 무아를 체득하는 것으로 핵심을 삼는다. 그 얘기지. 그럼 다른 얘기를 할 게 뭐 있어.
무념미종이라. 무상위체라. 그렇기 때문에 번뇌 없애는 그새 그 핵심의 그 목표가 번뇌 없애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핵심이, 체는 여기 핵심이라는 뜻이어도 무엇이 핵심이 돼야 되겠는가? 바디가 돼야 되는가? 무상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아상과 법상. 상을 다 버리는 것이. 요게 부처님께서 암경에서 가르치신 재본무하, 재행무상, 재본무하고 뭐가 달라? 말을 갖다 이제 중국식으로 해놨으니까 그렇지. 아가 무아가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채로 삼겠다고. 무아가 돼야 앞에 무념이 된다고 말이지. 무아가 돼야 무념이 된다고 말이지. 무주의 본이라. 머물미, 집착됨 없이, 집착이, 줄은 집착이야. 집착이 없는 것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애착이지, 탐욕이지. 그러니까 도인이 됐다 그 소리 무슨 얘기야? 그 집착 없다 그 소리거든. 탐욕이 없다 그 소리란 말이야. 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놨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면 안 되지. 함행무상고, 뭘 갖다 상없음이라 그러는가?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법상까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엇이 무상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이제 앞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야 된다, 법상, 비법상까지도 없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는 다 했다고 치고, 전제가 됐다고 치고, 무상자는 상이 없다는 것은 어상이 이상이요. 저 상 가운데서 상을 떠남이요.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이제 이게 무하라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 글자대로는 그렇게 되잖아.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잖아. 자성이 없다는 소리지. 이 나라는 연기의 상을 갖고 있으면서 안에 자성이 없다. 이 이상이다 말. 나라는 영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소리란 말. 연기에 내가 이렇게 인연따라 일어나서 형성되어 있지만은 어상의 이상이라. 나라는 영원한 상은 갖고 있지 않다. 그건 무자성이다 그 말이야. 상에 이상하고, 저 상에서 상을 떠났고, 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얘기를 갖다 분명히 하시더라고. 누가 한국 스님이 물었어? 아가 없다는데 그럼 달라이라마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름이지. 그냥 비구지. 비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양은 비구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거든.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념이 부념이요. 번뇌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념에 생각을 하는 가운데 불념이라, 번뇌가 없음이라. 무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자꾸 무념이면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염해불념이라 그랬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생각은 부처님도 생각이 다 있어. 부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도 다 생각이야. 생각인데 우리 생각은 오락가락하는 중생 생각이고 알을 두고 서는 지옥 힘이고 지 분별 사랑하는 생각이고 부처님은 반야라 그 말이지. 염해불념이야. 그 생각 없음을 갖다가 그냥 도교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그 말. 그래놓고 텔레비도 그 뭐 강의한다고 그런 사람 얘기를 뭐 육조당행 전에 누가 참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강의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없어야 무념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거라고. 그럼 누가 밑에서 바로 물어야 되거든. 그럼 나무가 그러면 성불을 했냐고 물어봐요.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 위에 염자고 밑에 염자고는 달라. 생각이 일어나서 있지만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생각이라 그 소리야. 무념이란 말. 부처님께서 그 생각을 45년 동안 하셨잖아 다. 깨닫고 나서도. 그 양반은 나를 벗어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번뇌를 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생각한 것마다 전부 다 반야지. 지혜지.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각을 한 것이 전부 다 지혜라 그 말이죠. 무념자는 염이 불념이요. 무주자는 뭐냐고. 머물미 없다. 집착됨이 없다는 것은 위인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염염부자합니다. 사람의 사람의 마음의 질이 말이야. 성질이 어떻게냐면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참 특징을 갖고 있어.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두 가닥이 한꺼번에 못 나가. 근데 이제 두 가닥이 한꺼번에 못 나가는데 두 가닥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가 이를테면 밥 생각을 하면서 이를테면 빵 생각을 동시에는 밥과 빵을 동시에 생각 못해.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는 것 같지만도 밥 생각이 끊어져야 빵 생각이 나오고 빵 생각이 끊어져야 밥 생각이 나온다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번뇌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야.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거나 세 개가 한꺼번에 나가면 마음이 세 개가 한꺼번에 나가면 이거는 정지하는 방법이 없어. 이제 안 돼. 참선해도 안 돼. 왜냐하면 화두 드는 거고 다른 생각하고 같이 갈 거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되겠죠? 두 개가 같이 나가면 말이야. 화두를 내가 들고 앉았으면 옆에 딴 생각도 같이 나가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마음은 하나로 나가게 돼 있어. 두 개가 세 개가 나가는 것은 이게 끊어지고 딴 생각이 나고 이게 끊어지고 딴 생각이 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자주 되면 두 개가 한꺼번에 생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개밖에 없어. 하나로밖에 못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의심하고 믿음하고 두 개가 같이 안 나가. 의심과 믿음이 오락가락 해서 두 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서 화두에 일념이 되고 호흡에 일념이 되면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던 이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설명상으로는 매우 쉬워. 이게 복잡한 설명이 아니야. 이거 복잡한 설명이 하나도 아니야. 마음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면 도둑질도 절대 못한다. 도둑질을 할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서 도둑질 안 할 마음하고 같이 나가면 도둑질을 어떻게 하나 못하지. 잠시 도둑질을 할 마음이 나왔다가 안 할 마음이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두 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화두를 들고 나와서 이게 오락가락하고 두 가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가는 이걸 하나로 딱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명상의, 불교 명상의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다 얘기해놨잖아요. 어디 갔어? 염념부조 하나. 그게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게 또 이제 아까 두 개로 안 나간다는 거고,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도 잠시도 안 머물러 있어. 자꾸 가. 이것도 무상에서 자꾸 간단 말이야. 자꾸 가. 그래서 보면 염념부조라 안 머물러 전념, 검념, 후념이 염념상속이라. 앞생각, 뒤생각, 마지막 생각이 앞생각 꼬리 물고 뒷생각이 일어나고 뒷생각 꼬리 물고 그 뒷생각이 일어나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 절대 한 생각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질 않아. 여러분도 영감님이 늦게 들어온다. 술 먹었을까? 술 먹었을까? 그것은 얼마나 먹었을까? 내 카드 끌었을까? 오면서 음주운전 하는 거 아니요? 몇 시에 들어올까? 오다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요? 그 생각이 염염 자꾸 앞생각 따라서 뒷생각 따라 일어나고 그 뒷생각 따라서 그 뒷생각 따라 일어나고 또 뭐 같으면 쇠고랑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계속 물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 염염부조야. 그래서 염염상속이야. 생각 자꾸 이어내려가. 그 가운데서 딱 집착이 딱 생기거나 애착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생각이 뒤에 염염이 일어나는 게 그 생각, 한 생각으로 염염이 계속 붙어나버려. 한 생각으로 이게 화두 들듯이 화두가 1시간 동안에 만약에 됐다. 성질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1시간 동안 됐다 그러면 혈압 올라서 죽어거나 심장병 걸려버려. 그 특징이 뭐냐면 전념, 검념, 후념이 염념상속하여 무유단절하나니 무유단절. 그래서 끊어지질 않아. 끊어지면 이제 도인이야. 근데 중생은 끝까지 가버려.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몸까지 다 망가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무효단절 하나니 끊어짐이 있지 않음이니 약 1년 단절하면 만약에 그 한 마음 일어나는 게 끊어지면 법신이 즉시 이 색신이라. 법신이 색신을 떠난 것이라. 1년 단절하면. 그러니까 법신이 색신을 떠나버렸다 그런 것은 그냥 중생이 되었다 그 먹고 꼬라지야.
그래서 단절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단절이 됐다는 얘기는 한 생각으로 집착이 돼버려서 다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렸다. 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뭘 하느냐면 참선을 해 가지고 연부를 해서 일념이 되게 만들었어. 그 자꾸 집착하고 그 법신이 끊어져 버리는 그 경계를 갖다가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육조가 정확하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우리는 맨날 그 중생심으로 살아. 맨날 그 중생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시 염념시 중에 생각할 때 가운데 일체 법상의 무준이,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만약에 우리가 애착을 일으켜서 그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다른 생각이 잠깐 치고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그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머무른다 그러면 이 법상의 염념시 중에 일체 법상 무준이 일념약주면, 만약에 이것이 한 생각으로 만약에 머문다 그러면 염념적주라. 생각이 전부 다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 그래서 도인과 그 중생이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집착을 해서 거듭 애착을 일으키고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느냐, 도인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생각이 있질 않아. 그러나 분명히 다 안단 말이야.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만 가지 싫고 좋은 생각이 거듭 반복해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도인은 한 번도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일념약지면 염념약지, 그러면 개박이라. 이러면서 그걸 갖다 구속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나 결박되어진 것이라 그러나. 그래서 중생은 전부 다 지가 생각을 갖다 생각이 자꾸 집착을 일으켜서 지가 스스로 구속을 시키는 것이지, 누가 구속을 시켜주겠어. 무슨,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옥에 무슨 뭐 나졸들이 열채 따고 놈을 갖다가 그렇게 잡아다가 구속시키겠냐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발로 가는 거야, 그게. 경찰이 잡았다 그러지만 지발로 지 스스로 수갑 차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전부 다. 아니, 죄가 없어봐.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못 안 들어가.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 그런 소리, 뭐 남편한테 구속을 당하고, 그건 지한테 문제가 더 큰 거야. 아마도 남편에게 구속당했다는 것은 그 부인이 말이지, 머리를 안 굴리고 딱 그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하나도 구속 안 당할걸? 우리 저 서장사의 용수동구라고, 응? 저쪽에 어깨만 보이는 쪽도 이쪽으로 봐봐. 응? 그거는 또 이쪽에 있네.
그럼 만약에 부인이 말이지 돈을 잘 번다. 야, 밥 해줘. 그러면 네가 해먹으라 그러지. 구속 안 돼. 돈을 주면서 밥을 하니까 밥을 하지. 그러니까 싸운 적이 있어? 김정림 보살. 그래 싸운 적이 있어? 응? 빨리 얼른 다시 말씀드려. 스님 저희는 시켜 먹기 때문에 굳이 안 싸웁니다. 거짓말 치마. 그 점을 치면 안 된다는데. 어? 응? 이게 뭐야? 뭐야? 지금 둘이서 서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난 안 되지. 이제 그건 또 내일 나중에 얘기해. 일체법상의 저 일체법위에 염염부조가 일체 현상 가운데 생각이 하나도 이 육조해는 선생님 건강적 얘기에 응무소주하고 이생기심한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일체법상의 말이죠. 염염부조가 하나도 애착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 하나도 머물지 않는 것이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과 또 중간적인 것 세 가지가 있거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싫은 마음으로 머물러. 즉 언제든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또 좋은 생각 가지면 자기 자식한테는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해줘야 되겠다고 이제 그 생각하시는 그 머물고 또 하나 머무는 것은 생각이 멍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거기 머무는 거. 그래서 염염부족해서 적무박이라 그렇게 하면 어느 한 곳에도 걸리지 않는다, 결박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이 무조로 이번이라 이 머물미 없는 것, 집착됨이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근본을 삼는다. 선지시가 여러분 외리 일체상이 시무상이니 바깥으로 일체상을 갖다가 떠나는 것을 무상이라 그런다. 외리 바깥 일체상을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건 안으로건 다 마찬가지지. 마찬가지인데 일체상을 떠난다. 일체상이라는 게 전부 다 재행무상하지. 모두가 다 고정된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해. 진옥이라 그러더라도 진옥이라는 것은 인연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게 죽고 나면 무슨 진옥이라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거는 이미 역사가 정리를 했어. 전 인류가 25만 년, 30만 년 전에 태어난 인류지만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가 한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름이라도 모양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돼? 아무것도 몇 사람 안 돼. 그것도 좀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거고. 바깥으로 일체의 상을 갖다 떠난 것이 시무상이면 다만 능이 이상하면 승체가 청정이라. 상을 떠나면 그 현상이나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깥의 상을 다 떠나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성체가 마음의 그 자체가 청정해 깨끗해. 틀림없지. 전부 다 이를테면
백인이 무슨 뭐 흑인을 보고 비하한다, 인종차별을 한다. 또 아시아,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아시아의 노란 인종에 대해서 중국 때문에 뭐 되게 싫어하고 막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게 덜 떨어진 녀석들이지, 그게. 그렇게 덜 떨어져 가지고 무슨 나라가 무슨 뭐 크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아니, 저거들은 말이야, 그렇게 바깥에 모양의 집처럼 강아지는 잘 때리고 살더라? 그럼 뭐, 여기 아시아 인종이건 흑인들이 무슨 뭐, 강아지만도 못해? 그렇게 상에 떨어져 가지고, 어? 그 큰 나라가 철학도 없이 상에 떨어져 머리가 비어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 바깥에 분별을 해서 지금 이 힌두교 같은 경우도 무슨 사성 계급이건 계급이 5천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응? 무슨 천박한 것은 더러운 일은 뭐 천박한 뭐 노예들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5천 개가 넘는데 그 크게로 나누면 4개인데 바깥으로 그 사람의 형상들을 보고서 뭐 좀 까맣다 노랗다 뭐 무슨 키가 적다 크다 무슨 종족이 김씨다 이씨다 그게 뭔 관계냐고. 저 뭐 민주당이 오늘 그 뭐 젊은 뭐 비상 무슨 뭐 위원장인가 대책위원장인가 그러면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차별금지법 통과하자고 민주당이 그게 15년째 민주당에서 계류가 돼 있어도 통과할 생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불칼을 내리니까. 민주당에서 하나님 불칼 맞을 놈은 한 놈도 없나 보지? 바깥의 상에 집착해서 우리 수행을 하는데도 상견중생이라 껍데기를 보고서 맨날 그 모습이 거룩해서 뭐 절 분위기가 뭐 좋아서 나빠서 또는 무슨 절이 크고 작아서 오래되면 고물딱지지 그 무슨 뭐 별게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맨날 시시비비 분별해가지고 말이야. 그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 시로 무상리천이라. 그러기 때문에 무상으로 바디를 삼는다고. 일체경계상의 저 일체경계상의 불념을 명이 무념이라. 일체경계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일체경계상에 선악 분별을 해서 내가 거기에 습관 들지 않는다 그 말이지. 저거는 내한테 참 좋고 내가 즐기기 좋고 내가 무슨 가지니까 좋고 또 그리고 저거는 내한테 맞고 저거는 내한테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물들죠. 그럼 불념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걸 보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불념은 그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무념이라. 명이 무념이라. 잔점상에 이경하여 저 스스로의 생각 위에 경계를 떠나서 불어 법상의 염생이라. 내 생각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아니어서 내 생각 위에 생각상에 경계상에 불어법상 법에 머무르지 않고
법에 머물르지 않고 염생,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번뇌 없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막 백물 불사하여 염진 제각하라. 요거 한번 읽어봐. 번역해놓은 거 읽어봐. 내가 아까 보니까 틀린 것 같더라고요. 번역이. 번역해놓은 걸 한번 읽어봐봐. 이 책에서는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말라. 여기에 뭐냐면 요 얘기는 요런 얘기란 말이야. 백물불사를 아무것도 보고서 아무 생각도 안 일으키는 것을 백물불사라 그래. 꽃을 보고 꽃을 이렇게 보고서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지금 도교나 바라문교가 했던 거야. 이게. 저걸 보고서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염진제각하라. 생각을 다 해서 제거해버리면 아무 대상을 보고서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생각을 전부 다 생각이 다 해서 제거돼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말라만. 일념이 다 나면 생각이 하나 딱 끊어져 버리면 저 별처수생이라 저 딴 곳에 태어나 버린다. 그 뭐냐, 이게 딴 곳에 태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인도 구사학이나 유식학에서 이제 얘기하면 저기에 별처수생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냐면 머리통이 없는 데 태어난다고 말이야. 별처라는 것이 머리통이 없는 데 태어난다. 뇌가 없는 데 태어난다고 그래. 먹굴에 들어 앉아버린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로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서양 사람들도 그걸 몰랐고 공자도 몰랐고 뭐 노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부처님만이 이걸 알았단 말이야. 생각을 일으키는데 알을 가지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정의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 소리인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무념을 갖다 생각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그건 나무 토막이나 그렇게 된 사람을 갖다 도교에서 신선이라 그랬어. 그 신선도 그려놓은 거 7선 7신선 그려놓은 거 보면 전부 다 고혈압 환자 같잖아. 맹 해가지고 내가 다 사라져버린 사람 같단 말이야. 별처수행이라. 학도자는 용심하여. 학도자는 도를 배우는 사람 마음을 써야 돼. 마음을 써야 돼. 막 불식 법이하라. 법의를 갖다가 법의 뜻을 쉬는 것을 갖다 하지 말지 말라.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법의 뜻을 갖다가 가지라 그 소리야. 법이 되라 그 소리거든. 법이 되라거든. 도를 배우는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되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을 일으키라. 머물지 말고 생각을 일으키라. 집착하지 말고 일으키라 그 소리란 말이야. 이게. 사람은 생각을 일으키는 자인데 생각이 없는 것으로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여기에 이제 육조 스님께서 설법 하실 때 이런 설법을 하실 때 도교인들이 많이 와서 감명을 받았을 거야. 저거들이 해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 이게. 깜짝 놀랐을 거야 다.
그래서 성리 도속 1만 여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앞부분에. 자착은 상가하니야.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거냐. 경건타인가. 딴 사람한테 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응? 딴 사람한테 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네 혼자 어긋났으면 어긋났지만, 그게 우리 불법에 이 얘기도 잘 해야 돼. 지금 세상에 이 얘기를 잘 해야 되니까. 지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텔레비고 방송에 나가가지고 계속 그 소리, 지 혼자 그러면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보고 나무한테 대놓고 하든지 무슨 하든지 말든지 그건 지가 알아서 하고 나와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까지 다 동타지역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이제 그런 소리라고 앉았어. 미불작연하고 미에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우방경법하니 오히려 경의 말씀을 갖다 법을 갖다 비방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 요즘에 그런 얘기 했었대. 명상 가운데 멍 때리기 명상은 그건 바보 명상이야. 멍 때리기로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게. 하도 복잡하니까 잠깐 머리를 실하는 얘기, 그 정도면, 그렇게라도 뭐 용납하겠다 그러면, 멍 때리기 명상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화두를 들고 앉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벌써 한 10분만 들고 앉았어도 확, 그게 번거로운 것이 사라지는데, 멍 때리기 그거는 하고 앉았으면, 그 오래 자꾸 하고 앉았으면 그건 나중에 먹불에 들어가. 뭐 불 피워놓고 요즘에 멍 때리고 앉았다며. 장작이 아깝다. 뭐 텔레비도 뭐 그런 쓸데없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내놓고서 멍 때리기 맹상을 하고 앉았다고 언제. 그거는 하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멍청하게 앉았는 게, 그게 무슨 뭐, 번뇌가 사라지가니. 한 개도 안 사라져, 그거는 밭 매는 데 가가지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밭도 지 밭이, 저거들 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 애들 동원까지 해가지고 밭에 잡초를 맨대. 그럼 엄마가 시킨다는 거야. 호미를 들고 가가지고 풀을 뽑으려고 그러면 잘 안 뽑아지니까 흙을 내가 덮어버리라는 거야. 덮으면 깨끗하지. 그럼 비가 그 한 이틀 뒤에 비 오고 나면 도로 더 퍼레가 있거든. 그 멍 때리기 맹상을 하고 나면 뒤에 더 이제 멍 때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뒤에 더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구나. 10분을 앉아도 소이철을 갖고서 딱 앉아서 그 마음이 오락가락한 걸 자꾸 잡아주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건 더 문제가 생겨. 근데 자꾸 이거는 이제, 기도하고 앉고 계속 그렇게 힘을 자꾸 키워서 집중심이 자꾸 키워져야 돼.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자꾸 요즘 사회수록 그런 게 더 복잡해져가지고 다들 뭐 머리가 아프고 다 그렇단 말이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전 대통령 사저에 내려가서 권력 다 빠진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앞에 서고 그렇게 했었느냐 말이야.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악이라도 쓰고 돼야 된다 그러지만도, 이제, 다 하고 내려와서 쉬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욕을 바가지로 죽어버리라 그러고 그런 소리를 막 한대.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편지, 이거 혹시 보면, 그러라 그랬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정신병을 앓고 있으니까 좀 봐주라 그래서. 그렇게 정신병 아니면 그렇게 가서
안 그러면 무슨 약을 먹었든지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앉았지. 그거 가서 저들 유튜브 해가지고 그 돈 벌려고 그렇게 남을 가서 그렇게 모하려고 함부로 해서 되나. 그거는 예의도 아닐 뿐더러 그거는 시위하는 그 흥거 자체도 그건 틀린 말이야. 그거는 어떤 대통령이 됐건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시위로 무념위정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뇌 없는 것을 갖다가 핵심으로 삼는다. 불교의 근본 목적이지. 이런 목적을 다 상실을 했어. 목적을 상실, 번뇌 없애는 데다가 죽자서 힘을 안 쏟고 불성을 찾는 데 힘을 쏟는데.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에 서울을 올라가는데 서울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서울을 안 찾고 불빛을 찾았다 그러면 대전도 불빛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빗나가 버린다고. 목표를 잃지 말아야 돼. 정확한 목표를 잃지 말아야 돼. 부처님께서 진닫는 것이 알을 착각하면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고통을 일으켰다라고 딱 진단했으면 그걸 갖다 버리려고 그걸 갖다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그걸 수행이라 그러지. 자꾸 딴 것을 찾아. 불성을 찾는데. 불성이는 서장사 했잖아. 저기현명이라 이런 사람은 미한 조건이다. 미한 사람이다. 미한 사람이 경상에 경계상에 유념하고 경계가 일어날 때 그게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고 염상에 변기사견에 그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 분별 내가 있고 내한테 좋고 나쁘고 이거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 분별심 일으킨 가운데 또 삿된 견해를 일으켜. 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이 정견이 안 이루어지면 이때 삿된 견해가 붙어버린단 말이야. 삿된 견해가 어떻게 붙느냐. 지가 복을 하나도 안 지었으면서 부처님 앞에 복을 빌면 복이 올 것이다. 이 삿된 견해를 갖다 살짝 붙여버리면 이제 완전히 외도가 돼버리죠. 완전히 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삿된 견해들을 자꾸 붙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생의 아주 중생심의 기본이 뭐냐면 자기 유리한 대로 지한테 지 욕망에 그것도 자기 유리한 대로가 아니고 지 욕망에 유리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야. 수행을 지 욕망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 다 술 먹으면서도 정진한다 그러고 화를 내서 싸움을 해서 머리통이 깨져도 지는 정진한다 그러고 그 짓을 한단 말이야. 사견을 그래서 일체 진로 망념이 저 일체 진로 망념이 번뇌 망상이 종차의 생이라 이로 인해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라. 이를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라.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고생했습니다.